네. 제가 여기 올라오기 전에 우리 그 전도사님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휴가시네요. 그래서 휴가 누구 어디 갔나요? 목사님 휴가잖아요. 아, 저 아직 대학 청년부 가야 되는데 목사님만 휴가가 아니네. 네. 오늘 좀 뭔가 여러분 그런 느낌이죠. 예, 연합으로 예배드리고 또 저기 오후에 헌신 예배여도 다음 주 체육 대회 있다 보니까 뭔가 모르게 좀 그런 분위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휴가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좀 오후에 또 제가 또 우리 헌신 예배도 있고 해가지고요. 좀 간단하게 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근원을 치유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예, 우리 마태복음 9장 우리 18절에서 우리 26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이 치유하시고 또 죽은 자를 살리신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을 예수님이 치유하셨고, 그리고 그 어떤 관리의 안에 이제 성경에 보면 야이로라 그러죠. 야이로라고 하는 관리의 그 자녀를 이제 죽은 그 딸을 이제 살리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두 군데 내용을 공통적으로 보면은 예수님께서 단순하게 질병을 치유하신 것 같지만 그 질병의 근원을 사실 고치신 거거든요. 네.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뭐 우리 예전에 뭐 제가 어린이 설교할 때 이제 몇 번 가끔 그림을 그리는데 네, 오늘 좀 여기 대해서 좀 제가 그림 그리는 걸 정말 싫어하지만 경은이 앞에서 그림 그리려니까 창피하네요. 네. 자, 여기 이제 나무가 한 그루 있습니다. 부끄럽네. 이게 부끄럽지. 네, 이거 나무입니다. 네, 자, 예, 어, 어떤 한 나무가 있었는데 이제 나무에 이제 열매가 이렇게 있는 거죠. 네, 뭐 예를 들어서 사과나무라고 합시다. 예. 그런데 어, 어느 날 보니까 이 나무의 주인이 보니까 열매를 따려고 하는데 보니까 이 열매가 좀 이렇게 막 병든 거예요. 정상적인 열매를 못 맺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주인은 어떻게 할까요? 그 열매를 떼어버리겠죠. 네, 떼어버리면 되니까 이좀 이상하게 났구나. 떼어버립니다. 근데 이렇게 떼어버렸는데 보니까 그런 열매가 많은 겁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한두 개가 그랬으면 그러려니 하는데 많은 상당수의 나무의 열매가 지금 문제가 있구나라고 느낀다면 주인은 어떻게 행동을 하겠습니까? 이거 떼는 게 지금 문제가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뭔가 눈치를 채겠죠. 지금 뭔가 문제가 있구나 지금. 지금 내가 기르는 이 나무에 뭔가 문제가 있구나라고 해서 그 나무를 한번 찾아보고 여기도 찾아보고 저기도 찾아보다가 나중에는 이제 땅을 한번 파봤더니 쉽게 말하면 이 땅에 병이 든 겁니다. 그럼 여러분 주인은 어떻게 하겠죠? 더 이상 열매를 따는 일을 멈추고 나무에 지금 뿌리가 병들었으니 뿌리를 고쳐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겠죠. 여러분 뿌리를 고치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면 나무가 건강하게 되고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러분 이걸 보고요. 근본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왜 자꾸 막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 죄 문제, 사단 문제 이런 것만 얘기하냐? 예? 여러분 성경에 얼마나 좋은 내용이 많습니까? 근데 왜 자꾸 말씀 전하실 때마다 막 사단 얘기하고 운명,
죄 문제 막 이런 얘기 하냐. 자,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이걸 볼 수 있으면 여러분 사람을 살릴 수 있고 현장 바꿀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근본을 보지 못하고 오늘 말씀 근원을 보지 못하면요, 자꾸 우리는요 어떤 것만 하냐면 이상한 열매 났으니까 자꾸 띄는 이런 것만 자꾸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근본 문제가 뭡니까? 우리에게 죄가 들어온 거예요. 창세기 3장 사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를 짓게 됩니다. 그 죄를 보고 우리가 뭐라고 하는, 여러분 원죄라고 하죠. 죄가 우리에게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왜 죄를 짓게 되었습니까? 이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 하는 이 영적인 존재가 우리를 속여가지고 죄를 짓도록 속였단 말이에요. 사단이 역사하고 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세 가지 문제는 마치 여러분 이 나무의 뿌리가 안 보이잖아요. 평상시에는 보이지 않는 것처럼 평상시에는 이게 감춰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뭘 가지고 얘기하죠? 이 병들었던 열매가 맺는 그 열매를 가지고 자꾸 얘기한단 말이에요. 아, 왜 이런 열매를 맺냐? 이걸 띄워버려야 돼. 여러분 아무리 띄워내도 근원이 치유되지 않고 근본 문제가 치유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끔 가다 보면 우리 주변에나 TV에서 그런 현장들을 보죠. 어떤 예를 들어서 뭐 알코올 중독자다. 네, 저는 알코올 중독 사역을 해봤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다니까. 딱 집에 내려갔는데요. 여러분 있잖아요. 상처가 났을 때 알코올 솜으로 소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끔 뭐 이렇게 한 잔씩 하고 뭐 이런 건 중독이라고 안 하잖아요. 근데 그 집에 딱 갔는데 어디서 소독약 냄새가 나는 거예요. 누가 다쳤어요? 누가 소독해서 아니더라. 보니까 이 밥그릇에 식사를 하시려고 이제 밥을 드시려고 하는데 이 밥그릇에 밥이 있고 이렇게 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반찬하고 드시지 뭐 이렇게 목사님 이거 술이에요. 소주를 밥에다가 부어가지고 이렇게 말아서 드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중독이죠. 예, 성민아, 그치? 그게 중독이야. 초코라떼. 초코라떼. 네. 근데 여러분 이 가정에 알코올 문제가 들어왔는데 그럼 여러분 그 알코올 문제가 있으면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 가정 깨진다니까요. 무너진다니까요. 정상적이지가 않아요. 당장 여러분 부모님 알코올 문제 있으면요. 자녀를 올바르게 케어도 못하고 경제 활동도 제대로 못해요. 알코올 중독자가 어떻게 경제 활동합니까? 경제 활동도 못해요. 계속해서요. 이 술 때문에 무너져 가는 거예요. 근데 본인도 어쩔 수 없어. 그 가족들이 막 입원을 정신병원에 나중에는요 도저히 안 되니까 정신병원에도 막 집어넣었다니까요. 입원 치료. 근데 뭐 그런 데가 낫습니까? 안 나. 그러니까 막 가족들 막 속 타죠. 당신 술 끊어라. 끊어지지도 않고 여러분 사실 그거 끊는 것도 답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걸 끊는다는 거는 사실 지금 이거 열매 하나 따는 거거든요. 열매 하나. 그 사람은 이미 이 근본 문제와 영적 문제가 드러났기 때문에 그거 아니어도 어딘가 중독이고 어딘가 그 다른 문제 때문에 더 고통받을 사람입니다. 여러분 도박하는 사람 만나보셨습니까? 제가 어제 훈련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자기도 어쩔 수 없어. 아버지가 부모님이 평생을 퇴직해가지고 집에 왔는데 퇴직금 가지고 아버지가 그 돈을 가지고 저 강원도 가가지고 돈 다 날리고 그 자녀도요 완전히 도박에 빠지는데 아무리 가족이 뜯어 말려도 안 돼 막. 나중에는 어느 정도 되냐면 가족들이 이제 네 알아서 해라 막. 이게 뭐 한두 번이어야지 막
막 가족들이 걔 빚 갚아준다고요. 막 몇 억씩 막 빚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 도박을 하면. 예. 그러니까 막 가족들 미치죠. 예? 저한테도 전화 왔어. 목사님 400만 원만 빌려달래. 400만 원? 400만 원 제발. 목사님 400만 원. 제가 진짜 돈 구할 데가 없대요. 목사 400만 원만. 자기가 돈이 너무 필요한데 400만 원. 그 돈 왜 필요하겠어요? 도박하러 가야 돼. 자기도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보면 아이고 제가 맞아. 제가 말이야 그냥 술에 빠져가지고 도박에 빠져가지고 남자에 빠지고 여자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죠. 어유 저 게임에 빠져가지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은 사실 이런 나무의 열매처럼 드러난 것뿐이고 사실은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보셔야 됩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두 사람을 치유하시는데 그냥 질병을 낫게 하시고 이런 것 같죠.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이 혈루 중에 혈루가 말라버리거든요. 혈루 피가 흘러버리는 근원이 말라버리거든요. 그리고 죽음이라고 하는 근원을 주님께서 치유하신 거거든요. 생명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보셔야 됩니까? 현장을 볼 때 진짜 사람을 보고 현장을 볼 때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답을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세 가지 문제는 다른 걸로 안 돼요. 제가 해보니까 안 돼요. 아무리 교육시키고 위로해주고 상담해줘도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 문제는 누구만 해결하실 수 있느냐? 하나님만 해결하실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길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제사장의 일을 하셨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예수님이 오셨고 지옥의 문제 하나님을 떠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선지자로 오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라고 진짜 발견되면요 어떤 일이 생기게 됩니까? 나의 오래된 근원적인 문제가 이때부터 치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딱 치유되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나무가 건강하게 되면 좋은 열매를 맺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런 생각하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 아 그래 내가 좋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지 아닙니다. 나의 근원이 복음으로 행복하고 복음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차면요 좋은 열매를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시간 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좋은 열매를 맺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근원을 보고 우리가 우리 단체 용어로 망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뭘 보셔야 돼요? 이미 만들어진 사단의 망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받기 이전에 어떤 상태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다. 허물과 죄로 죽을 뻔한 게 아니라 죽었던 너희를 다시 살렸다. 우리는 이미 복음 받기 전에 우리의 상태는 죽어 있는 상태예요. 허물과 죄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야 돼요. 공중 권세 잡은 자. 세상의 운명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 공중 권세 잡은 자 따라가야 돼. 마귀 따라가야 돼. 세상 따라가야 돼. 어제 말씀드렸죠. 창세기 3장 나 중심 가야 돼. 물질 중심 가야 돼. 성공 중심 가야 돼. 안 되니까 무속인들 찾아가고. 여러분 너무 충격적이지 않나요? 아니 지금 대한민국의 목사님들이 한 10만 명 된대요. 10만 명.
근데 목사님들은 한 10만 명 되는데 스님이 한 5만 명 된대요. 목사님들이 좀 더 많네요. 교회가 좀 더 많잖아요. 무속인들 몇만, 80만 명, 100만 명 정도 된대요. 여러분. 무속인들. 네. 지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지금 대한민국에 눈에 보지 않게 이게 딱 무속과 점술 귀신이 딱 잡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에베소서 2장 3절 망할 수밖에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뭐가 무너집니까? 완전히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삶이 무너져. 막 이 속에서요. 이제 영적인 문제가 드러나면요, 드러나는 대로 막 무너지는 거예요. 엘리트들은 엘리트대로 막 무너지고, 또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은요, 또 그 가운데서 막 삶에 무너지고. 저는 오히려 이게 성공한 사람들 중에 이상한 사람 많이 봤다니까요. 이상하더라고요. 네. 자, 좀 완전히 삶이 무너집니다. 자, 그러니까요, 어떻게 돼요? 이 삶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나지지가 않아. 그걸 보고 운명이라. 운명. 나도 어쩔 수 없어. 네.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나고 싶지 않아. 여러분 어떤 사람이 뭐 중독으로 살고 싶고 어떤 사람이 그러고 살고 싶습니까? 벗어나고 싶죠. 근데 안 돼. 나도 어쩔 수 없는 그 상태를 운명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뭐 하죠? 자꾸 자기 문제 해결해 보려고 집착합니다. 여러분 이 집착을 조심하셔야 돼요. 집착. 그리고 어딘가에 자꾸 중독되죠. 네. 어떤 사람도 자꾸 이 위로받으려고 자꾸 사람에게 집착하는 사람입니다. 사람. 옆에 사람이 꼭 있어야 돼. 그것도 아닙니다. 예. 자, 그래서 이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여기에 뭘 세워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의, 여기에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딱 세우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붙잡고,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절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의 근본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뭘 얻어야 돼요? 답을 내는 순간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답을 딱 내시기 바랍니다. 네? 아무리 여러분 문제 있고 위기 있어도요, 답을 가지고 있으면,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답이 있으면 여러분 지금 조금 힘들어도 갈 수 있다니까요. 지금 여러분 답이 있으면요, 지금 조금 위기 같고 막 그래도요, 여러분 괜찮다니까요. 답이 없으면 여러분 계속 방황하죠.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네. 그리고 여러분 뭘 가지고 답을 내시면 돼요?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 딱 여러분들이요, 복음이라고 하는 완전한 답을 가지고 기도 속에 들어가면 돼요. 하나님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예. 그래서 우리 대학 청년부 여러분 때는 복음 잡고 기도할 수 있으면 끝이에요. 근데 뭘 못하냐? 제가 보니까 첫 번째는, 처음에 여러분들이 좀 많이 힘든 게 뭐냐, 메시지를 잘 못 잡더라고요. 메시지. 주일날 목사님 말씀 주실 때 여러분들이 그래서 진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딱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조금씩 이제 기도가 회복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니까요. 예, 여러분 좀 이런 체험을 하고 맛을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요, 이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약속하신 성령 충만을 내게 주시겠다. 성령 충만.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신단 말이에요.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딱 세우면 되는 겁니다. 요즘 뉴스 보니까 뭐 어디죠? 저기 막 요즘에 뭐 이상한, 요즘엔 다 이게
발달해서 다 금방 뜨잖아요. 막 이상한 손님들 뭐 콜라 리필 안 해줬다고 막 집어 던지고 막 뒤엎고 다 뜨잖아요. 야, 저 사람 미쳤다. 신상 공개해라. 막 죽여라. 막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지금 손가락질하고 있습니까? 저는 참 그 사람 만나보고 싶더라고요. 야, 저 사람이 왜 저럴까? 저럴 수밖에 없는 뭔가가 있을 건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야, 인간이 왜 저럴까? 저럴 수가 있나? 여러분도 그렇게 보십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뭔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우리 전도자들은 뭘 봐야 됩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근원과 근본을 볼 수 있는 눈을 딱 떠야 돼요. 여러분 이 혈루증 앓은 여인 보세요. 이 여인이 12회나 혈루증을 앓았대요. 혈루증이라는 말은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여성분들이 한 달에 한 번 매직 마법에 걸리는 날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평상시에도 계속 피를 하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때는 이런 일이 발생하면 부정한 자라고 해가지고요 바로 구별됩니다. 너는 부정한 사람이야. 그럼 여러분 차별대우 받아야 돼요. 제가 예전에 군대 생활할 때 그때 제가 훈련소에서 그때 막 되게 예민하고 피곤하고 막 하니까요. 이게 검사 받았는데 제가 이게 간 수치가 좀 안 좋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쟤는 같은 식판 쓰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식판을 노란 걸 붙여서 주더라고요. 아,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거리고요. 저거 쓰면 안 되죠. 막 간염 막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나중에 자대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나 원래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막 예민하고 피곤하고 이러니까 이제 스트레스 받고 하니까 이게 간 쪽으로 좀 이렇게 수치가 올라가서 그랬나 봐요. 그래서 나중에 정상 판결을 받았는데 와 그때 되게 훈련소 6주 기간 동안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너무 막 신경 쓰이고 창피하고.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이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대요. 부정한 사람. 부정한 사람은 예배도 못 드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도 못해 부정한 자는. 그리고 가족들하고 식사도 제대로 못해 부정한 자는. 그 사람들이 그 여인을 보고 봤을 때 어떻게 했겠습니까? 막 손가락질했겠죠. 야 부정한. 지금 이 여자가요.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이 야 네 믿음이 너를 이게 보통 말이 아닙니다. 지금 이 여자는 목숨 걸고 나온 거예요. 나오면 안 되는데. 내가 저분의 옷자락만 만지기만 하면 내가 낫지 않을까. 이 믿음으로 나와왔대잖아요. 이 여자는 진짜 죽기 살기로 내가 돌에 맞아 죽는다 하더라도 내가 예수님 만나야 되겠다. 그거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죄다 사람들이 이런 걸 모르니까 그 여자를 볼 때 뭐라고 봅니까? 야, 막 부정한 여자다. 이 겉에가. 그리고 여러분 오늘 또 보니까 뭐라고 나오죠? 소녀가 죽었는데 예수님이 잔다 그랬더니 사람들 막 비웃고 있죠. 아, 죽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 대학 청년부 여러분들은 진짜 이 사람들의 근원을 보고 근원의 답을 줄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절대망대를 여러분들이 딱 세워야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뭐만 뜨면 돼요? 눈만 제대로 떠라. 눈만. 자, 여러분 문제 있고 우리에게 갈등이 있고 여러분 우리에게 위기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안경을 쓰고 보시기 바래요. 복음의 안경을 쓰고 보면 이게 다 뭐죠? 세계복음화요. 237가 5천 종족을 향해서 가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중요한 분들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환경들, 여러분의 개인의 문제들,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세계복음화를 향해 가는 길이에요. 네. 제가 그래서 오늘 우리 해리가 딱 기도 제목 하는데 가문 복음화 하는데 제가 딱 그래. 하나님이 가문 복음화를 하기 위해서 진짜 복음의 빛이 증거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 결혼을 허락하시고 지금 인도하시는구나. 저도 이제 언약을 잡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 문제 될 거 없다. 복음 안에 있으면 아무것도 문제 될 거 없다. 여러분 모든 것이 세계 복음화로 향해 가는 길입니다. 그 여러분 여기서 조금만 뭘 안 하시면 되냐? 여러분들 여기서 조금만 착각만 안 하면 돼요. 우리 자꾸 착각해. 자꾸 막 갈등해.
조금 문제 오면 조금 금방 막 넘어지고 막 좋은 일 생기면 금방 좋았다가 누가 조금 뭐라 그러면 낙심하고 우리는 보통 그럴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확실한 답을 가지고 눈만 제대로 뜨고 문제와 어려움 온다 하더라도 거기 속지 말고 하나님 나라 망대 딱 세우고요. 근원과 근본을 보고 치유하는 그 길을 가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이제 결론으로, 자, 그러려면 여러분 뭘 해야 돼요?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날마다 매일 그리고 매시 모든 사건마다 매사마다 하나님 나라 망대를 세워. 그래, 이 모든 게 망대를 세울 시간표다. 여러분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예배. 왜 예배가 중요하냐? 예배는 그야말로 보좌의 축복을 가장 깊이 누리는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거는 제가 절대 목사라서 드리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목사라서 여러분 예배 빠지지 마라,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개인이 사는 길이 예배예요. 예.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현장을 두고 저희 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현장에 지금 이런 사람들, 예. 답을 주고. 어제 포럼 하니까 너무 재밌더라. 너무 은혜되더라고. 어제 그 집중훈련 하는데, 네, 너무 너무 은혜되고 우리 청년들이 현장이 지금 이렇구나, 또 자신들이 전도 현장을 가고 싶은데 또 못했던 그런 이유와 또 상황들, 이런 진솔한 포럼을 통해서 저도 좀 많은 걸 느끼게 되고 또 기도하게 되고 저에게도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안경을 쓰고 보면 너무 현장에 그런 사람들 많아요. 준비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근원적인 답을 주는 우리 대학 청년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처럼 근원을 치유하시는 그리스도의 축복이 우리 대학 청년부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이 시간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